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많은 종교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을 했습니다. 좀 교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아서 총회마다 진정서를 해서 올리고 또 서명을 몇십만 명이 벌써 해서 올리고,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도 알아보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정규 예배는 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모임에서 또 식탁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옮겨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사를 제공하지 말고 소모임 성경 공부나 입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요, 교회 모든 정규 예배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낚시반, 그러나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지켜왔던 것처럼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도 마스크를 쓰고 하면 괜찮다. 우리는 성가대들이 마스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리 잘 선제적으로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여러분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월 달에는요 주제가 따라합시다. 은혜와 축복. 그래서 너무 이제 찬송도 너무 크게 부르지 말고 통성기도도 너무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닷새 동안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등록만 하면 교인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등록만 해가지고 결심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회심이 있어야 돼. 거듭나야 돼. 그리고 은혜를 받고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적인 신앙은 김준곤 목사님 말씀이 살아계실 때 체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주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등록은 하고 했으면서도 체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 해보고 뭔가 치료도 못 받아보고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쉽게 떠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교회 나온 등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저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1969년도에 제대하고 나서 처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방언해야 된다, 은혜,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 안 받고는 못 살아남겠구나, 성령 안 받고 방언 안 하고 정말 못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정말 밤새껏 4시간 동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고 뒤돌아가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을 생각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정말 은혜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내 입을 넓게 열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설교할 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세 번째는 축복의 입, 헌신, 축복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름이 7가지가 있잖아요.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어찌되게는 야훼 삼마 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두 번째 날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시편 1편 말씀이지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방어적인 면과 공격적인 면입니다. 즉 우리가 피할 거 피해야 돼. 악한 꾀를 가진 사람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 죄인들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피해야 돼. 자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를 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을 그 애굽에 사로잡혀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할 때, 총무로 일할 때,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이 요셉이 멋진 청년이니까 자꾸 유혹을 해요. 그걸 피했지 않습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까지 벗고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건 뭡니까?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마르지 않은 거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의 인도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고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성령께 간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성공적인 삶의 원칙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벌써 잊어먹었죠. 예. 우리가 그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이름을 깊이 알고 하나하나 체험해야 돼.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축복을 받기 합당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1. 따라 우리 편에서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 저기 나오고 있죠. 문을 두드린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두드리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믿는 우리의 마음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듣던 미지근한 신앙에게 주님께 지금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따라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바바리아 성이라는 곳에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성격이 난폭한 거예요. 아내에게도 막하고 자녀에게도 막하고 부하들에게도 막 다루고 갑질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싸납게 굴어가지고 저 사람은 출신은 좋은데 머리도 똑똑한데 성격이 못돼서 큰 사람에게 틀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걸 보고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당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뭐가 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자, 전화기 좀 꺼주세요. 옆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뭐냐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3.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3이 지나간다. 그러면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한다는 말인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안 되겠다. 3일 동안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그만 예배당에 돌아오는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말을 착하게 하고 부하들도 핍박을 안 하고 보니까 공장님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3일 동안 지나고 났는데 안 죽었어. 그럼 3이 뭔가? 석 달인가? 그럼 석 달만 잘해봐야 되겠다. 석 달 동안 잘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3년인가? 3년 동안 잘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백성들의 칭송이 막 자자해요.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밖에서 빠바라밤빠빠빠 황금마차가 도달했어. 뭐냐니까는 독일의 황제로 모셔가는 황금마차가 왕궁에서 내려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루드비 황제가 되었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입니다. 전설. 여러분, 거기서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지만은 3일을 기다리고 석 달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모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으리라.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마지막 먹을 밀가루와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리고 불을 떼서 이걸 갖다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려고 갔다가 털이 이만큼 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여인이 말하기를,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래서 물 한 잔 줄 수야 있죠.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여인아, 나에게 떡을 달라. 그때 내 주여, 내게 정말 내가 맹세하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한 끼 먹을 떡과 물밖에 없습니다. 기름밖에 없습니다.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하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선지자의 말을 믿을 것이냐, 배고픔을 한 끼를 때울 것이냐, 그때 그런 말씀을 붙들기로 하고 엘리야를 갖다 대접을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면 다시 가서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가서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갔다가 자기 아들하고 해먹고 또 가보니까 그 다음 또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 있는 걸 바라보고 살면 안 돼.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보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요. 근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다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우리가 자식인데, 아들이요 딸인데 우리가 힘들어 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원 합니다. 축복해 주기원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받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다. 마음을 부유의식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내 신랑이니까 신부인 여러분도 교회도 바로 부유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동업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유의 길을 보면 주라,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가면 내게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을 다시 또 시작할 때 은혜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산에 나무나 돌에 가서 나 병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도 아니에요. 미신이. 그러나 복의 근은 하나님께 나와서 야훼의 이름으로 합당한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대로 언약대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복을 받아가지고 내 혼자 쌓아놓겠다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가난의 또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이거는 절대 축복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에 서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도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